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영도로 교회 또 가서 함께 연합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복습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일단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장, 시대별로, 장르별로. 시대별은 시간, 장르별은 종류별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요한 1서는 뭐였다? 네, 시대는 선교시대, 장르는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사도 요한이 저자인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볼 요한 2서, 요한 3서 역시 사도 요한으로 정통적으로 그렇게 저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 1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당시 이단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죠. 근데 왜 이들이 적그리스도냐? 네, 영지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영지주의자가 뭐였죠? 영은 뭐하고? 악하고. 영은 악하고? 착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 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이단이냐, 왜 적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알 수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육은 악하다라고 하니까 악한 몸으로 들어온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 네,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줄 수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오셨으나 육체로 오시진 않고 보이기에는 마치 유령처럼 몸이 없으신, 육체적인 게 없으시고 그냥 보이기만 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100% 신인데 100%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죄가 없으신 분이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100%또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또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기록 목적 우리 함께 살펴봤죠.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이단들을,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것에 속아서 육체적인 것은 좀 뭐 어떻게든 상관없다.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육체적으로 죄 짓는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는,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을 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때문에 오히려 육체적으로 그런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육체적으로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 육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구나, 하나님을 아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로 사도 요한이 뭐를 들었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다.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지난주 한 주간, 2주 동안 또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잘 증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요한이 썼고요. 두 서신의 맥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둘 다 요한 2서는 또 신약 성경 중에 또 가장 짧아요. 둘 다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먼저 이 요한 2서, 3서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을 보면 당시에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사도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있고 그 일행들 또 바나바도 있고 있죠. 그래서 당시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순회 전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순회 전도자.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지역을 옮기면서 이들이 전도를 했는데 이들이 지역을 옮길 때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봐서 알겠지만 네,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죠. 옷이 있습니까? 옷도 없죠. 네, 그 다음에 잘 데가 있습니까? 잘 데가 없죠. 네, 의식주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지역을 옮길 때마다 같이 어디서 잘라면 어디 잘 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관을 가야 되는데 여관을 가기에는 또 돈이 들죠. 돈이 들면 네, 사역을 하기가 어렵죠. 이 순회 전도자들이 돈이 많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갈 때마다 보통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의 집에 머물면서 네, 그러한 필요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네, 분명히 좋은 전도자도 있었지만 나쁜 전도자들도 있었거죠. 네, 그래서 지지난주의 내용을 보시라도 그 사람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2서에서는 뭐를 얘기하느냐? 네. 어떤 순회 전도자가 좋은 전도자인지, 어떤 순회 전도자가 나쁜 전도자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내용이 요한 2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 그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2서의 내용, 그러니까 전도자의 구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볼 텐데요. 요한 2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자, 요한 1, 2, 3서를 누가 썼다고요? 요한 1, 2, 3서를 누가 썼다고 합니까? 아빠. 정답 빌레모서입.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네, 장로인 나는 이라고 자기를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도 요한의 글을 보니까 자기를 장로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랑 장로랑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단은 전통적으로 이것을 같이 보고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보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침례교단에서는 예로부터 장로라는 직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직접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요거를 구분해서 보는 그룹이 무슨 교단? 장로 교단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침례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교단에서 예전에 다 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침례교단은 목사와 집사만 두고 있습니다. 직분은.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사와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로교단에 속해서 활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 연합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침례교단 안수 집사님들이 자기들도 장로로 불리고 싶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수십 년간 왔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뭐가 그게 중요하느냐.
라고 해서 그래 뭐 같이 그거 하는 게 불편하면 장로로 좀 불러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도 침례교단도 장로로 안수 집사를 장로로 불러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침례교단의 전통은 성경 당연히 모든 성경 다른 모든 교단들도 성경주의지만 침례교는 유독 그런 거에 쓸데없는 목숨을 걸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그 1년마다 열리는 총회에 그런 안건들이 올라왔으나 통과가 안 되다가 여러 번 통과가 안 되다가 몇 년 전에 통과가 됐죠. 그래서 지금 침례교단은 안수 집사를 장로로, 호칭 장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호칭 장로를 쓴다고 해서 그 안수 집사님을 그 성경에 나왔던 사도와 같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랬고요. 오늘 지금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나 사도 요한인데 라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나 장로다 라고 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사도 요한이 장로 요한이 우리에게 보냈구나 라는 것을 알 정도로 이 장로 요한이 이 지역 성도들과 아주 좋은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 부구절 딱 한 장로인 나는 요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이면서 장로인 요한은 누구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까? 믿음의 자녀, 다른 데는 믿음의 부녀, 이렇게 믿음의 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표현이 보통 성경 교회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부인과 자녀들에게 쓴다라는 표현이 당시에는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할 때 이 전도자들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법을 쉽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거짓 선생들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다 거짓 선생이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라고 했다. 왜?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육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요한 2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요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요한 2서 1장 9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쫓아 따라갈 때만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함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말씀의 동기를 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이 순회 선조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가짜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아는 5가지 교회의 5가지 기능, 그것에 대해서 5가지 명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길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길로 얘기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다라는 거. 여기서 다른 길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돈을 추구하는 걸 수도 있고 또 명예를 추구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때 당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 진짜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이 말씀드릴 게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감동적이고 들으면 눈물이 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목사님의 은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쳐내고 뭐 이러한 역사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돈을 추구하거나 그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보인다면 그 사역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래서 물론 목사가 설교를 다 잘하면 좋겠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언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지만 상처를 줄 수 있는 분도 있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행복 안 하게 하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실제로 병을 고치시는 분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없으신 분들도 있죠. 방언과 통변하시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예전에 갑자기 또 새길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예전에 목사님은 이런 은사가 없는데 병 고치고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없는데 성도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 중에 장로님 중에 또 이런 은사가 있어서 또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의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분들의 특징이 사역자들을 목사님들을 좀 무시하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너를 못하잖아 약간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훌륭하신 분도 많았지만 그런 마음의 교만이 있으신 분도 많이 봤고 결론적으로 그 은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은사면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설교면 괜찮은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의 돈을 불리게 하는 그런 은사라면 아무리 그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라도 좋은 은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 중에 자신 능력이 없는데 자기 성도들 중에 누가 병 고치고 또 통변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질투하시는 분들도 시기 질투하시는 분도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본 기억이 없지만 옛날에는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그리스도가 높여지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것이다 라는 것. 제일 좋은 것은 그분이 설교도 잘하시고 다양한 은사를 갖고 계시고 그런데 그분은 한없이 겸손하셔서 하나님만 높여지고 예수님만 높여지는 사역을 하시는 분. 그리고 사실 그건 제일 좋은 거고 사실 설교도 못하시고 말도 좀 못하시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일이 일어나도 그분은 진짜다. 아쉽지만 진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3서 계속 보면 요한 3서, 요한 2서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거고 요한 3서는 요한 3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장로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썼습니까? 가이오.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네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 가이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먼저 교회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가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디오드레베 자신이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디오드레베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로 우리에게 나쁜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도우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돕는 사람들마저 그 일을 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이러한 내용을 교회에게 편지를 먼저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앞에 나오는데 전도자들을 잘 섬기고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라는 얘기를 앞에 쫙 하고 그런데 누가 안 하고 있다고요? 네.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전도자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라는 이 사도 요한의 말을 사도 요한의 그룹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뭡니까? 교회에 뭐가 되고 싶어서? 네,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서.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싶어서.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는 나쁜 일 또 뭐가 있습니까? 10절에 나오네요. 네, 거짓말 하면서 사도 요한의 일행을 나쁘게 말하고 또 전도자들을 뭐 하지 않고 돕지 않고 또 전도자를 돕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고 네, 그리고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하는 네, 그래서 이러한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경고하는 네, 이야기를 네, 가이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친구여 악한 일을 본받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본받아 따르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동, 순회 전도자들을 돕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본받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2서, 3서를 정리해보면 요한 2서는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구별하는 내용이었고 또 그 다음에 요한 3서는 뭡니까? 네, 순회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돕지 않는 자들, 네, 그 자를 막고 그 사람들이 하는 악한 행동을 본받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동이다. 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기준으로 목회자들을 바라봐야 되겠죠. 먼저는 네, 짧은 범위에서 먼저 보면 어떤 목회자가 진짜인지 어떤 목회자가 가짜인지 그 근거는 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있으면서 혹시 그 사람이 돈에 명예에 네, 목적을 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런 기준으로 사역자를 봐야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확장해서 이 목회자가 아니라 네, 우리가 성도를 향해서 볼 때 네, 이 사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1절 그런 얘기는 없고 네,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가늠할 수 있겠죠. 네, 정말 아는 건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전도자를 도와주라라는 요한 3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사역자들은 목사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네.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오늘 3서에서 보셨겠지만 너희가 그 전도자들을 잘 도와라라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네, 잘 도와야 됩니다. 함께 사역하는 우리가 서로를 잘 도와줘야 되겠죠. 네.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네, 이 사람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살피시고 묻지 않고 먼저 도와주면 제일 좋죠. 그리고 그런 거 있을 때 또 꺼내놓기도 꺼내야 우리가 서로 또 기도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요.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네, 그러한 사람이 되는지 내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피시고 정말 그들을 잘 돕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네, 오늘 하루도 네, 좀 더 그런 모습을 잘 실천하셔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